여호수아 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 가정과 이 교회 위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2025년 새생명 전도축제 그 준비의 기간 하루하루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에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승리를 보여주실 것이요 특별히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 새벽 이 자리에 나와 힘써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선물로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미리 경험하고 감사하며 노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마도 여호수아서 전체 가운데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사리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 자리에 섰을 때의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하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러니까 6일 동안 그렇게 돌고 마지막 7일째가 되는 날은 성주위를 7바퀴를 돌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령 자체를 보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럼 돌기만 하면 되잖아요. 뭐 그렇게 대단히 어려울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언제나 우리 신앙에 중요한 부분이 있죠. 상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저기 우리 터미널까지 빙글 돌아와서 우리 교회로 다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맞아요. 이건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상황이에요. 지금은 전시 중이잖아요. 전시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아군도 아니고 적군의 그 성 주위를 그렇게 아무 말 없이 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황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상황을 두고 봤을 때 이것은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봤을 땐 이건 자살 행위와 다름이 없다고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상식에 어울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면 어떠해야겠습니까? 돌 하나라도 손에 쥐고 움직이기 시작해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그 순간 매일 한 번씩 그 성벽에 돌이라도 던져봐라. 이러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뭐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성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째 날 7바퀴를 돈 뒤에 하나님의 말씀 즉 양각 나팔이 너희 귀에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하나님의 성리를 선포하라. 이게 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 방법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지난 시간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그때 다 하지 못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중요한 두 가지만을 이야기할 터인데 상식적으로 우리의 방법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첫날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렀던 순간들을 기억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핵심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길 따라 걸어가는 것이 곧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이들에게 요단강 앞에 세우셨을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기 위해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리더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그 길 따라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요단강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들은 전쟁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와, 사기가 올랐겠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모세와 함께 있었을 때의 그 홍해가 갈라게 된 기적과도 같은 제2의 홍해 사건이라 일컬어질 수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근두근했겠죠. 설레었겠죠. 이제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확신에 넘쳐서 움직이려고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멈춰 세우시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 뭐라고요?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너희가 나의 언약 백성, 사랑받는 백성이라는 것, 너희를 통하여 이룰 나의 꿈이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거기에 묶어두신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행했다는 건 뭡니까? 전투 불능의 상태잖아요. 언제 적이 쳐들어왔을 때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었죠. 이미 여리고를 건넜을 때에 가나안의 7 부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이미 그들의 간담이 서늘해졌다는 것입니다. 쳐들어올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모든 상황 준비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리고에 이르렀다고요. 그래서 6장 1절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여리고 백성들이 간담이 서늘하여져서 굳게 문을 닫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를 이미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토록 하기 위해 이들을 불러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 승리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오늘 2가지 새생명 전도축제, 이 6주간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 다 담아서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침묵과 선포. 맞아요. 침묵할 때와 말해야 할 때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외쳐야 했습니까? 딱 한 번이에요. 13바퀴 다 돌고 나서 하나님의 양각나팔, 제사장들이 불었던 7명의 제사장들이 들고 있었던 그 양각나팔 소리가 들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승리를 외쳐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침묵해야 된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침묵을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돌다 보면 제정신 들면 이게 뭐 하는 짓이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돌면서 그냥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왼쪽 편에 살짝 금이 가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왜 닫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날 돌았어요. 반대편이 금이 가는 게 보이네요. 그리고 3일째 돌았어요. 거기서 한 여리고 성에 갇혀있던 지도자들 중에 한 10분의 1이라도 저희는 투항하겠습니다, 뭐 이런 모습을 보이면 돌만 하잖아요. 돌 맛이 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열심히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교회에서 얘기한 1510 운동, 153 기도 운동, 111 부흥 운동, 이거 매주마다 실천하고 하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불평이 나올 수도 있죠. 의심이 될 수도 있죠. 이거 왜 하지? 내가 이거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직 끝이 아니니까. 아직 과정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제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많은 셀장님들, 선교회장님들이 정말 수고롭게 일일이 하나하나 맞춰가시면서 어제 2가지 제가 협조 요청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정교인 야유회 관련해서, 또한 특별히 이 행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VIP 태신자들 명단을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좀 봉헌해 드립시다 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성실하게 모두 다 그걸 적어내 주셨어요. 그 과정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거 쓸 때에, 이름 하나하나를 쓸 때에 간절함도 있었겠지만 얼마나 어려우셨겠는가 라고 하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세럼들 가운데. 이거 해서 뭐 하지? 수고롭게 뭘 자꾸 하라는 거야 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근데 해보신 거예요. 일단 해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하죠. 우리가 만들어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전제가 있죠. 내 생각에 일치할 때에만, 내 생각에 옳다고 하는 것만, 내 이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실용적으로 맞다고 판단하는 것만 우리는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 삶의 방향과 다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과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걸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사소하다고 여길 수 있는 말씀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될, 그분의 말씀 앞에 섰을 때 해야 될 첫 번째의 모습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의 시간과 방법을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당신의 명예를 내걸고 반드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고집스러운 분인지 아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던 그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고 싶지 않았던 그 죄인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의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을 한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불사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이 침묵하는 가운데 배우십시오. 그분의 생활 리듬에, 그분의 신앙 리듬에 우리가 따라가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을 통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하여 이 자리에 몇 명이 더 오느냐, 내가 몇 명을 데려오느냐,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걸어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의 삶을 통하여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 상황과 맞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침묵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분의 시간을 내가 기다리고 있는가? 그분의 방법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죠.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선포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실 때에 그 승리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무너뜨리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침묵과 선포의 경계를 분명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 이 교회 위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에 따라, 시간에 따라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가 더 있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요단강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즉 탑 리더십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는요, 모두가 참여해야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만, 장정들만, 일부의 리더들만, 아니요, 그들을 우선으로 하여 움직이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참여해야 했던 하나님의 승리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홍해 사건으로부터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보자면 그렇죠. 홍해는 모세의 원탑 리더십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요단강은 뭐예요?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탑 리더십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열려진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로 향해 나아가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그런데 여리고는 어떻다고요? 모두가 참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번 새생명 전도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우리 교회의 중요한 생명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열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손이 몇 개죠? 12개? 전 2개요. 12개가 가지고 계신 분이 12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2개만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고민하지 마세요. 손이 2개잖아요. 2사람 손만 잡으세요. 그럼 돼요. 세상을 다 여러분이 구원하실 그런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실 필요 없습니다. 내 손이 2개라면 내가 잡을 수 있는 그 2사람만큼은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음으로 사역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곁에 있는 2사람이 있다면, 세론들이 있다면 그 2사람은 여러분이 책임지십시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속에 오늘도 강권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맡기신 최소한 2사람만큼은 책임지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때,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함께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행진 가운데에 함께 하시사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흥의 역사를,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승리의 역사를 선물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오늘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다른 건 다 있더라도 이 하나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승리의 행진, 힘차게 달려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